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캄보디아 단기 봉사의 자리에 있었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회에서만 봤을 때는 계속 어린 아이들 같고 공부에 치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학원만 다니는 아이들인 줄 알았는데요. 가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자기들에게 맡겨진 시간을 알뜰살뜰하게 쓰고 유창한 영어는 아니지만 영어를 해가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아이들 사역을 마치고 돌아 나올 때는 아쉬워서 펑펑 우는 아이들이 많았고요. 또 그냥 못 오겠으니까 자기 손목에 차고 있던 손목시계 풀어다가 다 줘버리고 오는 아이도 있고, 정말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평생 이렇게 살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목사는 목사인지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행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 기도 제목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지금 청소년 시절에는 저렇게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저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사느라고 너무 바빠서 그 마음 다 뺏기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봐도 마음 아프지 않고 눈물 흐르지 않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보고도 전혀 무감각해지는 그런 병에 들지는 않을까? 유혹에 빠져서 인생의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참 두려운 마음으로 또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참 기도도 많이 했는데요. 여러 교우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정말 고이 자라고 강건하게 자라서 평생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세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이러므로 나도 참지 못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성경 번역 중에 정말 맛있게 잘 번역한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참지 못하여, 뭔가가 대단한 일이 마음에 지금 일어난 거예요. 이거를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죠. 오래전에 연애했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분명히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밤늦게 헤어졌어요. 그런데도 새벽부터 또 연락하고 만나고 밤늦게까지 만나고, 그래도 안 되겠는지 자면서도 꼭 자기 꿈 꾸라 그러고 꿈에서도 보자 그러고, 그렇게 참을 수가 없나 봐요. 바울도 지금 그래요. 이러므로 우리도 참지 못해서 내가 뭔가 하나 하는 일이 있다. 멀리 떠나 있는 바울이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어서 뭔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일이 디모데를 보낸 일이죠. 디모데는 바울의 스피릿을 가장 잘 계승한 제자요 또 후배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과 실라가 직접 가지 않고 디모데를 대신 보냈을까요? 그건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죽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가면 바울과 실라만 죽는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마저 어려워지니까 얼굴이 덜 알려진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를 세우고 싶었던 거죠. 본인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거 두려워서 비교적 덜 알려진 디모데를 보냈다. 그런데 덜 알려진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디모데라는 말이죠. 전 이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저를 기억하실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정말 엄청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일산교회를 기억하실까요? 100만, 1000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 한 사람을 주님이 기억하실까요? 그것이 문제잖아요. 오늘 디모데라고 하는 이 이름 앞에 수식어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그 엄청난 사도였던 바울의 형제로 그렇게 불림을 받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는 사람 디모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교회,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한 사람을 보내야 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냄받은 그 사람도 거기에 도착하면 죽을지도 몰라요. 너무 사랑하는 교회에 가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데 그 사람이 디모데였단 말이죠. 목회자들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본문을 수십 번을 읽습니다. 헬라어 본문도 읽어야죠. 영어 번역본 여러 개를 봐야죠. 한국어 번역본 여러 개 봐야죠. 독일어도 봐야죠. 똑같은 말로 끊임없이 주님께서 제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윤 목사야,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네가 대신 목숨 바치라면 바칠 수 있겠니? 너 그 자리로 그렇게 갈 수 있겠니? 너 그런 디모데가 될 수 있겠니? 이 말씀 준비하는데 수십 번 질문하세요. 얼마나 괴롭고 두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보냄받고 쓰임받기 원하세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여기 사용된 일꾼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쓰인 일꾼이라는 단어와 전혀 다릅니다. 슈네르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fellow worker입니다. 그냥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신복같이 쓰임받는, 함께하면 힘이 나는 그런 일꾼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냥 회사 동료니까 같이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퇴근하고도 보고 싶고 그 사람하고 꼭 같이 일해보고 싶고 그 사람하고 일하기만 하면 힘이 나는 일꾼이 있잖아요. 디모데는 슈네르고스였습니다. 함께 하기만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저 사람하고는 주의 일을 너무너무 같이 해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수십 번 제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윤 목사야, 너는 내가 너와 함께 일하는 걸 기뻐할 것 같니? 일산교회 성도들이 너와 함께 일하는 걸 기뻐할 것 같아? 2018년에는 너를 공동의회 때 통과시켰다마는 네가 다시 한번 공동의회 자리에 선다면 일산교회 교우들이 너에게 표를 줄 것 같니? 안 줄 것 같니?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엄청난 질문들을 계속 들어요. 정말 나는 같이 하면 기쁨을 주는 그런 일꾼일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혹은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슈네르고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시너지입니다. 함께 있으면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에너지와 에너지가 합해지는 거죠. 더 힘이 나요. 그 사람이 디모데. 그 사람이 우리 일산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미련한 담임 목사도 그 사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무서운 질문 해볼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사역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사역자의 마음에 그늘지게 하는 분이십니까? 왜 뜬금없이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느냐? 아니, 그 질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누군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신뢰할 사람이 필요해요. 담임 목사가 적재적소에 어떤 일을 시켜드리고 봉사할 분들을 필요로 하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거기에 합당한 분이십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거기에 여러분께서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 제가 어떤 권사님, 집사님 생각만 하면 기쁘고 내가 또다시 일해보고 싶고 가까이서 나누어 보고 싶은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 우리 일산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죠? 아무도 표정은 안 변하시네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뭐. 여러분,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다 자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말씀을 통해서 받으면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수많은 목사 가운데 너는 어떠하냐? 수많은 교회 가운데 네가 목회하고 있는 일상교회는 어떠하냐? 내가 너를 쓰기 좋다고 생각하느냐? 일산교회를 내가 쓰기 좋다고 생각하느냐? 대답해보라는 주님의 음성에 대답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일꾼은 위치가 중요합니다. 오늘 디모데를 수식하는 단어 하나님의 일꾼 바로 앞에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전한다는 말은 헬라어를 의역한 거예요. 헬라어로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이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과 관계없는 모임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조차 어느 지방 출신, 어느 학교 출신 똘똘 뭉쳐요. 교회 역사가 오래될수록 나와 같이 오랜 시간을 보내진 사람이 점점 많아지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음 안에 있는 모임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나랑 친한 거예요. 교회에서 친한 사람 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들의 모임이 많다고 해서 내가 복음 안에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복음 안에 있다는 뜻은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듯이 나도 복음 위해 죽을 준비를 하는 모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여서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저래야 돼, 저마다 다 말들을 하는데 교회를 위해 죽을 사람이 없어요. 말은 하는데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2020년 주제가 뭐예요? 내 입을 닫으니 입 좀 다물어야 돼. 내 입을 다물고 주님 얼굴을 보는 시간이 많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감격하고 모임이 만들어졌는데 예수님 만난 간증 나누느라고 눈물이 흐르고 예수님 복음 전하느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겠나 막 모임들이 일어나고, 이게 복음 안에 있는 거지. 교회는 이래야 돼, 목회자는 이래야 돼, 장로는 이래야 돼, 그거 말하는 게 복음 안에 있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말 많이 하기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어려워집니까? 전도하는 분 많아서 어려워지지 않아요. 복음을 사랑하는 분이 많아서 교회가 어려워질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빙자하는, 말을 많이 하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나 자신이 복음 안에 머물고 있는지 꼭 질문하셔야 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사역자가 필요한 이유를 바울이 설명을 해요.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추천도 했지만 디모데 목사를 보내는 이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목사가 필요한 이유를 쭉 설명을 합니다. 간혹 교우들께서 오해를 하세요. 개신교는 목사와 성도의 간의 차이가 없다, 맞는 말입니다. 다 왕 같은 제사장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을 나중에 댁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구절이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죄의 유혹을 받고 있을 때, 그때 너희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택했고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죄 짓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분 자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 똑같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직분에 고하가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말을 바울이 하듯 지금 저도 하는 겁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역자가 필요할까요?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연약한 자들, 믿음에 대하여 연약해진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사역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죠. 교구 목사님들을 부임하시면 올해부터는 각 가정마다 교구 목사님들이 다 신방할 거라.
이제 2월 첫 주가 되면 여전도사님도 부임하시게 되세요. 이제 그 전도사님과 함께 교구 목사님들께서 여러분들께 연락드리고 일일이 가정 신방할 텐데, 요즘 도시교회들은 맞벌이도 하고 신방 받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해요. 자꾸 아내들만 신방 받으라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목사님들 자꾸 밤늦게만 오라고 하지도 말고, 여러분이 월차 내시면 돼요. 그렇죠? 아닌가요? 요즘 법적으로 다 월차 보장되어 있잖아요. 쉬실 때만 월차 내지 말고 신방 받을 때 월차 하루씩 다 내세요. 그래봐야 1년에 하루밖에 안 돼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집 청소하고 목사님 대접할 그 쿠키도 좀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신방 같이 받고 은혜 누리고 나머지 시간 하루 종일 부부가 또 즐겁게 보내시고. 할렐루야. 신방은요, 쿠키 대접받기 위해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굳건한지 살피고, 믿음 생활하는 중에 시험 든 거 없는지 살펴서 위로해드리고, 여러 가지 환난과 유혹 가운데 흔들리고 계시진 않은지 말씀으로 강하게 세우기 위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교구 목사님들에 물어볼 거예요. 다 신방 받겠다고 하더냐, 아니면 안 받겠다고 하더냐? 받겠다 하셔야 돼요. 그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할 수 있으면 자녀들도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거룩한 그런 가정을 이루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굳건하게 한다는 뜻이 뭔가요? 강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건 성격이 강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집이 세다는 말도 아닙니다. 말을 세게 한다는 말도 아니에요. 이건 군인들이 중무장, 완전 무장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 썼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로 완전 무장시키려 함이니. 여러분, 군인들이 무장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면 적들의 1번 표적됩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마귀가 덤벼들어도 막아낼 중화기가, 무기가 여러분들의 손에 다 들려 있습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명령하시면 바로 뛰어나갈 완전 무장이 다 되어 계십니까? 기도하는 일에나 묵상하는 일에나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나 서로 사랑하는 일에나 작은 한 절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완전 무장되어 계십니까? 담임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중직자들께서는 완전 무장 중에 중무장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예요. 직분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남들이 매지 않는 대포도 메고 다녀야 되죠. 특수훈련을 받아야 되죠. 그게 중직자예요. 우리 교회는 모두 다 주님 앞에 훈련받고 무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담임 목사는 언제 훈련받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새해 은혜 집회 때 은혜 너무 받고 저도 훈련 받으려고 대학교 다니면서 훈련 받았던 10스텝이라는 이만한 교재 있습니다. 꺼내서 성경 구절 암송하고 있고요. 다시 다 확 암송하고 있고 2월 3일부터 저 CCC 훈련 받으러 다시 들어갑니다. 장로님들께 말씀드렸는데 3박 4일간 합숙 훈련 받으러 들어가요. 저도 그냥 교회에 있으면 편해요. 남들과 같이 막 안 섞여도 되고, 여러분 제 성격 아시지만 막 이렇게 인사를 먼저 잘 못하는 내성적인 사람인데 처음 보는 분들에게 제가 일부러 갈 이유 없지만 제 마음을 다시 무장하기 위해서 임현수 목사님처럼 훈련받기 위해서 저도 결단했어요. 여러분들도 결단하시고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역자들이 필요한 이유는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해서라. 아무렇게나 위로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아무 때나 위로한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냥 함부로 행동하고 죄 짓는 사람에게도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기도 안 하는데 아유 뭐 힘들면 기도 안 할 수 있지, 뭐 내일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건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건 양심 없는 사역자예요. 기도 안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뭐 바쁘니까, 그건 사역자 아니에요. 믿음에 대하여 위로한다는 말은 믿음 지키고 살려고 몸부림하고 데살로니가 그 박해 속에서도 견디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돼요.
도대체 언제 내 남편은 예수 믿게 되는지, 도대체 언제 내 아내는 예수 믿게 되는지, 언제 내 새끼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게 되는지, 기도하면 할수록 믿음이 떨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자꾸 회의에 빠질 때 있잖아요. 그때 사역자들이 가서 아니라고, 주님 살아 계시다고 계속 격려하기 위해 사역자가 보내진다는 거죠. 우리 사역자들께서 신방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훈련받으라고 권하실 때 여러분 그 말에 순종하셔야 돼요. 정말 순종하셔야 돼요. 사역자를 보내신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목표를 가지셨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일에 헌신하셔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환난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환난이 많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이루려 하니 왜 환난이 없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막 흔들리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비행기 2번 탔잖아요. 갈 때 올 때 탔는데 저는 KTX만 타도 멀미하는 사람인데 비행기를 탔으니 얼마나 멀미했을지 상상이 가시죠. 근데 인천에서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향하는 비행기에는 평소보다 더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제가 아프리카를 3번 다녀왔는데 아프리카는 비행기 길게 타잖아요. 그때보다 더 많이 기내 방송이 나와요. 기류가 불안정하니까 벨트 메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아휴,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기류가 얼마나 불안정하든지 계속 흔들리는데 감당이 안 돼요. 아무리 큰 비행기여도 그 대기 속에 있으니까 이 애가 흔드니까 비행기는 그냥 흔들리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이 중하다 하더라도, 심지어 지역교회 담임 목회자라 하더라도 주변의 환경이 흔들면 흔들립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요, 유혹과 박해가 계속 이어지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인걸요. 안 흔들리면 사람이 아니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비행기가 많이 흔들려서 꼬마가 막 겁이 나요. 그래서 울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이 흔들리지만 엄마가 아이를 꼭 안아주면 아이의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엄마도 같이 흔들려요. 엄마도 멀미 나요. 그런데 그 아기를 꼭 품에 안고 귀에 대고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나 안고 있잖아. 그 괜찮아, 괜찮아. 엄마의 온기와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면 애는 금방 잠들어 버려요. 같이 흔들리는데 이 일을 위해 사역자가 보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자들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고, 사역자들께서 신방을 하겠다, 훈련을 진행하겠다 하시거든 같이 하려고 애를 많이 써주십시오. 근데요, 정확히 표현하면 이 흔들린다는 말은 비행기 안에서 흔들린다 그런 흔들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 제가 표현을 해드린 것이, 이 흔들리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애교를 부린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지금 우리를 막 흔들어 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서 세상아 날 더 이상 흔들지 마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요? 애교를 부려요.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군사로 대적을 하는 게 아니고, 강아지가 꼬리를 살살살살 흔들듯이 세상에게 애교 부림으로 넘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가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박해가 자꾸 길어지니까 이 박해 피하려고, 아유 주인님 이제 좀 저 그만 괴롭히세요. 주인님 뜻대로 할게요. 강아지가 그렇게 하듯 교회가 세상을 향해 꼬리를 자꾸 흔든다는 거죠. 그렇게 꼬리 못 흔들게 하기 위해 내가 디모데 보내. 지금 이런 말이에요. 살아보니 그래요.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지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어대서 결국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가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사도 바울이 그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못 되도록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두렵게 받으셔야 돼요. 우리 중에 누가 난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지금 애교 떨고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아니라고 하지. 그러나 내가 알고 주님이 알아요. 어떤 부분에서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지 주님 알아요. 그러니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게 훈련받는 군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놓고 마음이 안 편했는지, 너희가 당한 고난에 관해서는 내가 예전에 미리 말한 것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 알고 있는 고난인데 왜 그 고난 피하려고 그렇게 강아지가 꼬리 흔들듯 세상을 향해 꼬리 흔들고 있니? 내가 다 미리 말해줬는데, 이런 얘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아주 명쾌하게 한 줄로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보시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빨간 글자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주시고.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고난이 물러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할 수 있으면 재정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육체적으로도 안정이 되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을 위해 우리에게 고난 주실 때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걸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고난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래야 환난이 닥쳐왔을 때 세상이 꼬리치지 않고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지 않겠니? 지금 이런 이야기죠. 우리의 삶은 날마다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 꼬리를 흔들고 애교를 부릴지, 나의 주인이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은혜를 받아도 주를 위해, 고난을 당해도 주를 위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것인지 날마다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는 일은 힘든 것 같아요. 산고라고 하는 걸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딸이 셋 있잖아요. 제 아내가 아이를 셋을 낳는 동안 저는 옆에서 다 탯줄을 자르고 그 고통을 다 봤습니다만은 저는 한 번도 그 고통을 느껴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고통스러운 일이면 둘째를 왜 낳겠어요? 안 고통스러우니까 낳은 거 아니에요? 우리 여성도님들 어이없다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아니 뭐 모르니까. 저는 진짜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아이를 낳다가 이가 다 돌아가고 뼈가 다 벌어져 버리지만은 그래도 둘째를 또 가지고 낳고 셋째를 또 가지고 낳는 이유는 그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배 아파 나와봤더니 이 첫째 크는 거 보니까 너무 이뻐서 고통 다 잊어버리고 또 가지고, 둘째 낳고 나니까 또 좋아서 고통 다 잊어버리고 셋째 낳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실시간으로 주님 경험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난도 실시간으로 오거든요. 매 순간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과 박해가 실시간으로 오니까 우리가 이거 이기려면 내 인격으로 안 돼요. 그 고난 뒤에 있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영광이 실시간으로 경험될 때, 그때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그 영광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0년 주제는 묵상, 내 입을 그만 닫고 주님 얼굴 보여주십시오 라고 새벽마다 밤마다 간구하면 우리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늘 유혹도 있고 박해도 있어서 우리는 계속 넘어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안 흔들릴까요? 사역자들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리에 충실히 계십시오. 새벽 기도하는 일에 충실히 서십시오.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는 일에 충실하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고난, 세 번째 고난도 능히 이기고 영광스럽게 이 길을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아멘.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눈을
눈을 감고 한번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왜 자꾸 근심이 생겨요? 주님 안에 있지 않아서, 복음 안에 있지 않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왜 자꾸 힘이 들어요? 실시간으로 주님의 영광을 못 봐서.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또 자녀들로 인해 왜 자꾸 내 마음이 무너지고 힘이 들어요? 복음 안에 없어서. 자꾸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주님의 그 빛난 영광을 경험을 못하니까 힘이 들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 계시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시면 두려움이 변해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해 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길이어도 전혀 다르게 걸어갈 수 있어요. 내 앞길이 멀고 험해도, 환난이 나를 누르고 유혹이 나를 많이 다른 길로 가게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찬송하며 이 길을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이번 주간은 설 명절 주간입니다. 믿지 않는 식구들 가운데 계셔야 하고, 또 명절에 차례 지내는 문제로 가정의 긴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좀 넉넉한 재정 가지고 있으면 부모님께 마음껏 섬기겠는데 그것도 안 돼서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청년들은 명절이 오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너 어디 취직했니? 결혼 언제 하니? 애는 언제 낳니? 자꾸 이런 말 들으니까 싫어요. 힘이 들어요. 가족인데요, 만나고 싶은 이유보다 피하고 싶은 이유가 점점 늘어나는 게 인생인지도 몰라요. 그럴 때 안 흔들리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 이번 명절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복음 안에 담아달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꼭 안아주시고 내 귀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꼭 말씀해달라고, 그 음성 듣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직분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오면 얼마나 내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저를 죽이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살려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교우들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에 관해 약해지지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완전 무장하게 하시고 중무장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목사가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이 목사가 훈련받게 하시고, 이 목사가 주님 앞에 더욱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를 훈련시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잘 받아내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명절이라 즐거운 일도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의 긴장도 있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복음 안에 나를 담그시고 주의 품에 나를 안으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소리 날마다 듣고 내 심신이 안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도 어떤 박해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공허한 마음에, 유혹받는 마음에, 박해받는 마음에 주의 음성 들리시기를 원합니다. 명절 기간에 능히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고 돌아오며 아름다운 섬김을 보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주의 임재가,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미련한 사람에게 복음 주시고 지금까지 직분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가다 우리의 영혼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다시 간구하오니 저를 주의 품에 안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 주시고 함께한다고 말씀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고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 믿음 지키며 걸어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이번 명절 기간이 오고 가는 길이 안전하게 하시고
마음에 즐거운 일만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증이 넘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